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네, 흔히들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전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조금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처음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성전 하면은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집회를 행하는 곳,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전 무슨 뭐 신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그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또 성도들이 집회를 갖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전이었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그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당 건물들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당과 성전은 구별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쉬운 말로 뭐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다,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일상적으로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교회당이 성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의 그 물리적인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산당을 쌓고 또 신전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어떤 혼합 종교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그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그런 건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성전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가시적인 증거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 거죠. 뭐 그런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는 오늘 또 새벽 시간에 좀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교회당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인데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21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물리적인 건물을 성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건물을 보면은 그 여러 그 건축물들, 여러 또 재료들이 함께 붙어서 하나의 그 건물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전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그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퉁이 돌이 나오고 그 안에서 연결되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 간에 원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헐어졌다, 없어졌다.
그래서 그 둘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모퉁이 돌, 그 시대에 건물을 짓는 방식이 모퉁이에 큰 돌, 기초돌을 놓고 그 돌에 기대어서 이쪽 한쪽 벽과 또 다른 벽에 이제 더 적은 돌들을 쌓아가면서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퉁이 돌로 이쪽 벽과 저쪽 벽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아무런 그 연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한 교회,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또는 다른 교단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또 삼위일체를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교단의 교회들은 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 안에서 연결된 존재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물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사람 보고 믿냐, 하나님 보고 믿어야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이 감염 사태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나와서 어우러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서로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서로 한몸된 자들로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요, 이 성전이 이제 되어 간다, 또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고 되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현장에 가보십시오. 참 많이 그 재료들이 너저분하고 또 먼지가 나고 또 통행도 불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건물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교회 안에 또 이런저런 문제들 또 아직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나타납니다. 우리 각자 개인들이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어가는 존재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완전한 또 거룩한 그런 공동체는 아니지만 여전히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교회라는 거. 물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이제 모든 각 사람들이 완전히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질 때 또 우리 교회도 또 온전히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열심히 또 각자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또 서로를 또 섬기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완성되는 건물이 뭐냐? 바로 21절 후반부에 성전이 되어 간다. 22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 간다. 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즉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과 함께 있다. 바로 이것이 원래 성전의 목적이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었었는데,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게 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 소망, 그 끝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즉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제 그 성령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눈물과 수고를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 또 교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주셔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는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